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할게요.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우리 거의 마지막에 왔는데요. 유다 다데오 따라볼까요? 유다 다데오.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제자들이 있어요. 뭐 베드로, 그죠?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뭐 안드레 딱 들으면 아 그렇지, 맞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유다 다데오 예수님이 제자 명단에 있어? 뭐 이럴 정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막 이렇게 노예에서 막 성경학교 시험 칠 때요 10명의 예수님 제자 이름 적으세요 뭐 시험 치고 그랬거든요. 그때 막 했는데 그게 보면 다데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분은 정말 성경 복음서를 다 뒤져봐도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제자예요. 이름도 너무 생소하죠.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죠. 이 말은 뭐냐? 유명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제롬이라는 교부가 있어요. 요즘 말하면 신학자죠. 이 제롬이라는 이 교부는요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최초로 라틴어로 번역한 분이에요. 제롬. 근데 이 제롬이라는 교부는 이 다데오라는 이 제자의 이름은 세 가지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믿을만한 자료죠. 첫 번째는 다데오, 두 번째는 유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데오로 쓰기도 하고 유다로도 쓰기도 하고 또 하나 이름이 있는데 레비어스라고 해요. 레비어스. 그래서 이 세 이름을 사용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에 보면 다데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저자가 한 사람이죠. 누가입니다. 누가. 그렇죠? 여기에는 다데오라고 기록하지 않고 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 아주 오래된 영어 성경에는 레비어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롬이라는 신학자는 이 세 가지 이름을 사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 제자 명단에 언급되고 난 뒤에 복음서에 다데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언급이 있을까? 근데 복음서에 딱 한 군데 나와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2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2절요. 시작.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요 한마디를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께 딱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의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데오라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요 사랑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사랑스러운.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레비어스라는
이름도 사용한다. 옛날 영어 표기에는 레비어스로 표현했다. 이 레비어스란 뭐냐? 가슴 이런 뜻. 가슴. 이 가슴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가슴 이런 뜻이 아니고요. 깊은 마음, 깊은 심성을 가르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레비어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다 다데오의 이미지를 우리가 그릴 수 있다. 유다 다데오의 이미지. 여러분 지지난주죠. 우리 공부했던 작은 야고보의 이미지가 뭐라 그랬죠? 작은 야고보의 이미지. 우리는 한 주가 지나도 잊어버려요. 2주가 지났으니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작은 야고보의 이미지는 뭐라 그랬죠? 12제자 가운데 가장 잘생긴 남자. 이게 작은 야고보의 이미지예요. 근데 유다 다도의 이미지는 뭘까요? 바로 이 뜻을 보면 사랑스러운, 그리고 심성이 깊고 이 가슴이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가졌을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유다 다데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사랑을 많이 주고 또 깊이가 있는, 조용하면서도 자신의 그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제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떤 뜻이죠? 우리가 찬양 예배팀에 보면 유다 지파 뭐 이런 거 있죠. 유다가 바로 찬양이라는 프레이즈, 찬양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초대교회 문헌에 12제자들을 서로 비교해 놓은 그 기록을 보면 거기에 이 유다 다데오, 이 유다라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유다는 가룟 유다와 여러 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제자이다. 또 가룟 유다가 불평하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은 찬양하고 있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깨뜨렸을 때 그 기름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고 불평을 한다. 그러나 그 곁에 있던 유다 다데오는 찬송을 하고 있었다. 또 다른 제자들이 떠들썩하면서 소리 지르고 흥분할 때 유다 다데오는 말없이 고요하게 한 구석에 있었던 제자였다. 여러분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던 제자가 바로 유다 다데오이다. 모든 제자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을 때 조용히 한쪽 구석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제자이다. 그 문헌에 기록을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결국 유다 다데오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또 그려질 수 있죠. 이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 다른 제자들 앞에 나서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꺼리는, 언제나 조용하게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충실히 감당했던 제자였구나. 그리고 동시에 이런 제자이다 보니까 이 12제자 그룹 가운데서도 다른 제자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라고 별명을 붙이진 제자가 있죠. 누구죠?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그래서 사도복음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항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도 요한과 유다 다데오를 서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은 적극적인 사랑의 사도였다. 하지만 유다 다데오는 조용한 사랑의 사도였다. 똑같은 사랑의 사도지만 기질, 성품,
성향이 달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유다 다데오가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앞에 나서서 설치고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용하게 자기 분수를 지키며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몫을 다하는 제자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이거죠. 벽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가능하면 우리는 벽을 쌓고 살기를 원하고, 때로는 벽 뒤에 숨기도 원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벽 뒤에 몰아붙이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요? 나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유다 다데오는요, 이미지를 봐도 이 사람은 무슨 특별한 특기가 없어요. 특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 다데오는 정말 중요한 제자입니다. 잘 들어보시면요, 특기가 없어요.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제자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선교를 할 때 앞장서서 하는 그런 제자도 아니에요. 사람들에 보면 눈에 그렇게 띌 만한 재능이 있거나 개성이 있는 사람도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유다 다데오를 제자로 선택을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좀 재능 있고 좀 잘하고 특출하고 뭔가 남보다 뛰어난 사람, 충분히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뽑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사람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면 들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재능이 많은 것도 좋죠. 그렇죠. 없는 것보다 좋아요, 여러분. 하지만 재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재능이 뭘까요? 내가 악기를 잘 다루고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노래도 잘하고 중요하죠. 리더십도 있고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재능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을 잘 섬기는 재능. 이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유다 다데오를 예수님이 왜 선택했을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 그룹에 꼭 필요한 사람이 유다 다데오예요. 왜요? 그가 가진 인격의 질적인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판단하실 때 유다 다데오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다데오의 기질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제자들 속에서 조용히 찬양하고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숨어 있으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고요히 자신의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제자.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가 나는 제자예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제자 그룹의 다양한 제자 그룹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유다 다데오와 같은 이런 긍정적인 삶, 이런 삶을 살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그게 뭘까? 밝은 면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두운 곳을 쳐다보면요, 사람이 계속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꾸 비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요, 늘 불평거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유다 다데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늘 밝은 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 이름대로 산 사람이에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조용히 말없이 묵묵히 섬김이 가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이 안 되면 참 힘들어요. 여러분 똑같은 양의 컵에 물이 차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물이 차 반밖에 안 찼으면 왜 물이 반밖에 안 찼어? 이렇게 말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유다 다디와 같은 사람은 반이나 찼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예배는 시작했어요. 예배팀이 시작했어요.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 성도들이 많이 자리가 비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모습을 보면요, 아니 예배 시작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렇게 차지 않아서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저 자신이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찬양에도 집중이 안 되고 그런 거죠. 그래, 어느 날 생각을 바꿨어요. 이렇게 생각을 바꿨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지난밤, 아니 한 주간 얼마나 힘들게 이 폭염에 열심히 일하셨을까. 그 바쁜 중에 쉴 시간도 없이 오늘 또 주일날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인데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려고 하는 이 생각을 하니까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오려고 하는 이 성도들 정말 대단하다. 이미 오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니까요, 저 예배에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에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찬양에만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항상 살 때 밝은 면을 볼 줄 아는 이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찬양할 때요, 옆 사람 생각하고 찬양하면 안 돼요. 누구만요?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찬양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죠. 여러분, 유다 다데와 같은 이 제자 그룹 안에서 꼭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유다 다데와 같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할까요? 찬양과 감사를 생활로 해야 한다. 그죠? 가장 작은 것, 가장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합니다. 거기에 내가 찬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항상 always, 언제나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가능하냐, 어떻게 하면 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우리 20절에 보면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 두 절이지만 이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축약하면 딱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뭘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긴 절을 두 단어로 딱 축약할 수 있어요. 태근아, 어떻게 하면 되겠니? 고명희 집사님, 어떻게 축약할 수 있을까요? 딱 두 단어. 따라올까요? 찬송과 감사. 딱 두 단어예요. 그렇죠? 찬송과 감사예요. 자, 그런데 이 찬송과 감사, 이런 삶을 살아라고 이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됐느냐? 배경이 15절에 나와요. 15절에 보면 그런즉,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렇죠?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신자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지 가르쳐 주면서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찬송과 감사다. 우리가 어떻게 늘 항상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질문이에요.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도 답을 줘요. 그 18절이죠.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서로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긍정적인 게 있어요. 안 취해 보신 분은 몰라요. 저처럼 취해 봐야 돼요. 술에 취해 보면 긍정적인 현상이 있죠. 그죠? 뭐가 좋던가요? 제가 쳐다보면서 말을 하니까 죄송한데요. 있다 하잖아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첫 번째 뭐가 좋다? 기분이 좋다. 이게 아주 긍정적.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분 안 좋으신 분들 한번 땡겨보는 거예요. 기분이 좋다.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노래가 나온다. 노래가 나온다. 이거는 그냥 자동 발사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긍정적인 현상이에요. 누구든지 이거는 전 인류가 동의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오늘 이 말씀 성경은요, 술 취함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뭐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술 취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술에 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술이 나를 지배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성령에 취한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 성령 충만이란 뭘까요? 결국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자,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의 삶이 나온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자, 그러려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찬양과 감사와 찬양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다. 그러면 계속해서 노래가 나오겠죠. 그렇죠?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계속 기분이 좋으려면, 오늘 직장 일을 마치고 오늘 기분도 그런데 기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을 한 잔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계속 술 취하는 사람이 됐고 계속 기분이 좋고 계속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항상 노래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것이 뭘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성령님, 내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보다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가 더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의지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유다 다데오와 같은 이 삶, 늘 찬양하고 늘 감사하는 삶.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하루에 3,000명을 우리는 회개시킬 수 없어요. 어디 그렇게 해요?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루다, 요빠, 사마리아, 그런 곳을 순회하며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로 유다 다데오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해지고 싶으세요? 이름을 멋지게 한번 드러내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비록 유명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은 안 되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그 이름에 맞게 조용히 이 우주의 한 모퉁이에서 유다 다데오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내 삶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베드로보다 더 많은 유다 다데오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기도할 때, 저도 그런 기도를 참 어릴 때 많이 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리더십 있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어디로 가든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만 부모님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뭐예요? 소원이 뭐예요? 너 커서 뭐가 되겠니? 대통령 되고 싶어요? 변호사 되고 싶어요? 판사 되고 싶어요? 검사 되고 싶어요? 네?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되고 싶어요? 달려가면서 그림 그리는 사람 되고 싶어요? 뭐 연예인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소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유다 다데오를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구나. 그런 사람 곁에서 보필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누가 그런 일을 해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는요, 갈렙처럼 제2인자로서 보이지 않지만 행복한 졸병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켜가며 많은 사람들의 헬퍼, 도우미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 가기 정말 어려워요. 자리가 없어요. 시골에도 없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그거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 우리가 평생 부목으로도 섬길 수 있는 그 자세가 정말 필요한 거. 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나는 머리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나는 이 자리에서, 이 위치에서 일하다가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이 그 일이라면 겸손하게 그렇게 섬기다가 평생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간다면,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전략적인 분이세요. 예수님은 아주 고도의 전략가시. 모든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를, 그 높은 리더십에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신 분이 아니구나. 다들 그 자리에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머리 하고 싶어요. 머리 역할. 근데 그러면 손의 역할은 누가 하는 거고, 심장의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네? 발의 역할은 누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모든 직분이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올까요? 머리는 하나면 충분합니다. 머리는 하나면 충분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정말 필요한 데는 유다 다데오예요. 리더십은 하나면 충분해요. 문제는 유다 다데오가 없다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섬기는 더 많은 제자들이 정말 필요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게 아니라 숨어서 일할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자기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주님의 이름만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늘 감사하고 행복하게 섬기면서 말없이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다 기질을 주셨고 성품을 주셨고 우리의 인격의 기질상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쓰시는 거죠. 왜 저래, 왜 저 모양이야?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쁘게 썼어요. 너무너무 다양한 것. 때로는 속 터질 때도 있고, 뭐 저기 부족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그렇게 쓰신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 다도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왜 그를 선택했느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특별한 재능은 없지만, 특별한 특기는 없지만,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이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를 연결하고 그 복잡한 제자 그룹 안에서 얼마나 그친 사람이 많아요. 혁명 정부를 일으키려고 하는, 항상 칼을 품고 다니는 그런 제자들 그룹 안에서 바로 이 유다 다데와 같은 사람들이 그 그룹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 일생을 살면서요, 특별한 특기 없어도 괜찮아요. 특출한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뭐 특별히 뭘 더 배우고 안 배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를 섬기는 많은 제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서 교회 공동체를 버티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유다 다데와 같은 이런 마음, 이러한 기질, 성품도 하나님이 쓰시구나, 하나님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정말 그렇게 사용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멋지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